하루는 예수님이 저녁 무렵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광풍이란 글자 그대로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 즉 종잡을 수 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광풍이 불자 바다에는 거친 파도가 일어났고 희뿌연 물보라가 배 안에 날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배는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배 안에는 물이 고였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그 광풍과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넘실대는 파도를 보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태연히 주무셨습니다. 집채만한 파도에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주무셨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서운 바람과 파도를 보고 사색이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왜 제자들은 무서워했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잠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역에 너무 지쳐서 피곤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무언가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둔하거나 미련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주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풍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풍 앞에서도 평안한 예수님의 모습과 불안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큰 광풍이 일어나는 저녁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형적 특징에 의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주변 산지 기온은 재빨리 내려가는 데 비해 갈릴리 바다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러한 기온의 차이는 대기 압력의 차이가 되어 갈릴리 바다와 주변 산지 사이에 급격한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광풍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광풍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었고 예수님 당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은 그 자체가 도전이요, 시련이요,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여름이나 가을에 태풍이 올라오면
불안해집니다. 계절적으로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라는 것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풍 앞에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손바닥만한 조각배였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자기 눈앞에 일어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 현상을 자기 힘으로는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14시 39분에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친척 집에서 과일을 먹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어질 듯 떨렸습니다. 방 안에 둔 의항의 물이 출렁거리며 넘쳐 흘렀습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10초쯤 지나 진동이 멈추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지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이 지진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아니면 여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쯤 지진이 다시 일어날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령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밖에 나와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로에 나와 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으면 더 깊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광풍 앞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광풍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지식도 없었고 광풍을 예보해주는 기상청도 없었으니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설령 대기 상태를 보고 광풍을 어느 정도 예측했다 할지라도 그 광풍을 통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무지가 두려움을 낳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면 두렵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는 신화로 이 세상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각종 신화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게 되면 그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를 오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신화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알 신화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과학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풍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두려움을 낳았던 것이지요. 둘째는 무능이 두려움을 낳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광풍의 원인도 몰랐지만 그 광풍을 다스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평안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안에 빠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의 눈을 자세히 보면 맹수의 눈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수의 눈은 정면을 향해 있지만 초식 동물의 경우는 정면을 향해 있지 않고 좌우 측면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맹수의 눈은 공격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초식 동물은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식 동물은 먹이를 보는 순간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래서 두 눈이 목표를 향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니까 좌우의 넓은 지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의 눈은 앞이 아니라 좌우를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귀도 그렇습니다. 말과 당나귀 같은 경우에는 양쪽 귀가 각각 180도로 움직입니다. 맹수가 어디에 있는지 탐지하려면 360도 전체를 다 탐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의 눈과 귀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풀을 뜯는 그 순간에도 두 눈은 항상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두 귀는 레이더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금방 머리를 쳐들고 긴장합니다. 초식 동물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맹수와 같은 육식 동물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무능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연 현상 앞에는 한없이 나약합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다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현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할 질병과 문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밤바다에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광풍이 세차게 몰아쳐도 그 광풍이 왜 일어나는지 다 아셨고 또한 그 광풍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아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막힌 사건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시련과 도전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기는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아우성을 쳐야 합니까?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유는 그들을 덮친 크고 무서운 광풍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광풍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통해 제자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듯이 마귀 사탄은 이 시대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불안에 빠뜨릴 수 있고 사업의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모든 현상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님께
찢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구해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광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바다가 되게 하시고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자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89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다스리시며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어둠의 세력과 겨루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과 불안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오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